3월 30일 묵상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여서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밭에 떨어져 싹을 트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모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긍휼하신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자랑이 되기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찬양 부르시고 저희 또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서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서부터 34절 읽으시고요. 우리 읽으시기 전에 찬송가 204장 부르신 후에 말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활에 대해서 율법을 가지고 따졌던 한 가지의 사건이었고요. 또 다른 사건은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이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 두 사건의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지혜를 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두개인들 너무나도 율법에 해박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질문을 던졌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올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각 그리고 또 율법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 대답을 하시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할 것이며, 또한 자기대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한 예수님의 그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또한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참 신랄하게 비판하셨던 사두개인들과 그 율법 중심의 삶의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 질문이 얼마나 교활했으며 또한 얼마나 자신들 나름대로는 분명히 율법에 정확한, 율법에 맞는 말씀이었겠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형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은 동생이 형을 위해서 아내를 취해서 상속죄를 세워야 하는 법이 있는데 계속해서 7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 중에 누가 이 부활한 사람이 이 사람의 아내가 되겠느냐? 7명이나 죽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질문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압니다. 이 사건에서 부활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이 참 토론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부활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실 텐데 사두개인들과 같이 그들의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사역이 끝이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러만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영생의 소망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당연히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2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오늘 예배 드릴 때 나누었죠. 출애굽기 3장의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시면서 뭐라 그러느냐? 오늘 2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에게 반박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 자체가 어떻게 이 대답이 되느냐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미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어의 시제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미 죽었던 사람이라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존하는 인물로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죽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지금 현존하는 이 세 사람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면은 당연히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영원히 죽음으로써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부활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표현한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에 서기관이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32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서기관이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부연 설명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재물보다 낫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나오는 말씀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말씀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그 서기관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느냐? 34절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심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칭찬입니다. 그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앞에 말씀도 그렇습니다. 부활의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의 이야기, 물론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24절 말씀에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그랬어요. 그리고 26절 말씀에 가서는 너희가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러시냐? 오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두개인들의 오류를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두개인들도 율법에 대해서 빠사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율법의 맹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는 한쪽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적당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지려고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잘 알지 못함으로써 오해함이 아니느냐. 그럴싸합니다. 어느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에 딱 맞추어지지 못한 거예요. 서기관도 그렇습니다. 그 서기관의 대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아니, 먼 사람보다는 멀지 않는 사람이 낫죠. 그러나 멀지 않는다고 다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는 것으로서 그게 충분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문 앞에 가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근처에 가는 게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소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게 우리가 맡은 사명입니다. 적당하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기관은 알았습니다. 말씀의 뜻을 이해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냐? 그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옮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그 말씀을 온전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참 많은 시간이 걸리고도 또한 부족한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 하루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그 모습과 또 신앙이 그저 그럴싸한 적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맞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과 믿음으로써 오늘 하루가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항상 주님의 뜻을 헤아려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냥 적당한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그럴싸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모습으로서 오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사회 격리를 시작한 지가 2주가 되었습니다. 다들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월요일마다 우리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투병하는 여러 사람들과 그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함께 하시기를 구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